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17쪽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길성남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온갖 괴계와 술책을 동원하여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귀의 끈질긴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우리도 마귀의 괴계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희생되어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또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계속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이 갖추었던 그 전신갑주, 갑옷이죠. 그 장비들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싸워야 될지를 이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히 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은 군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저 그림에 나오는 이제 뭐 꼭 정확하진 않지만 로마 이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저렇게 이제 장비를 갖추고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를 헬라어에서 파노플리아,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야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하나 둘 개만 준비가 되지 않아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갑주들을 잘 착용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14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고 하는 벨트, 혁대라고도 하죠.
벨트를 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이제 군인들의 속옷을 졸라 매거나 이 바지를 딱 매주는 역할. 오늘날도 뭐 남자들이 이 벨트가 없으면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한 번씩 이상해서 보면 벨트를 안 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벨트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속한 행동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단단히 조여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이 뭐죠?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 또 진리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진리로 잘 이렇게 모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일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시험에 빠졌더라도 다시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를 듣고 읽고 나누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가, 그 말씀을 사랑했는가 돌아보시고 진리로 단단히 묶여져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요. 우리가 진리로 단단히 우리의 생각이 묶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이렇게 바짝 동여매야 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이제 군인들이 가슴과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였습니다. 이 호심경은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흉패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 장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장비죠. 가슴막이 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의의 호심경.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까?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가슴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책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슴에 치명타를 맞은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치명타를 맞는 것이죠. 그래, 내가 무슨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뭐 말씀을 내가 뭐라고 전할 수 있나? 그렇게 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이 심장에 큰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로우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를 또 이제 신으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군사가요 신발을 착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 안에 굳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의 발이 전투 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군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두터운 깔창을 그 신발에다 대었고, 징이 박힌, 뭐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뭐 그런 신발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나 뭐 그런 것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진흙탕에서 싸우게 될 때에 이 신발이 미끌미끌하면 자세를 똑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환을 신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을 신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1세 때에 복음의 신을 신게 되었다고 합니다. 31살쯤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31살쯤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감격을 안고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항상 인격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막 억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사랑의 방식과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널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지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점령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이단들이요 이 지역을 많이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직장의 동료와 이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복된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출근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도 활동하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니실 때도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모정공원에
산책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도십시오. 그냥 살 빠져라 그러고 돌지 마시고 도시면서도 하나님 이곳이 더욱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참 제가 이 모정공원을 몇 바퀴씩 이렇게 최근에 날씨가 좋아서 돌아보니까 참 거기에 막 젊은 애들도 많이 모여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많은 땅이 점점 복음으로 점령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방패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이제 착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믿음을 뜻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은요, 이제 이 방패가 사이즈가 컸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는 좀 방패의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세로 120cm, 그리고 가로가 70cm 정도 되는 긴 방패를 이제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웅크리면 전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군인들은요,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이 방패를 물에 담가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패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이 물에 젖어서 적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공격을 잘 막았는데 오늘 또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잘 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쓸 때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두는 것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정욕과 분노와 의심, 염려, 이 불화살을 계속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치명적인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주일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보겠습니다. 이 투구를 써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제 악한 자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고요. 이 투구가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좋은 투구가 없으면 군인은요, 머리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거나 죽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리고 나니까 굉장히 죽음이 두렵고 내가 혹 죽는다면 천국에 갈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요, 비로소 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를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자매에게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좀 작아도, 내가 현실적으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견고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굳은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군사가 갖추어야 될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길이가 60cm 되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그 단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인데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요, 양날을 가진 검인데요, 잘못 다루면 자기도 다치고요, 상대방도 다칩니다. 말씀의 검을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해야 하십니다. 군인들은요, 검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훈련하고 나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들도요, 그 메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그 의사들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10년 동안은 의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은요, 이 영혼의 의사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다루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목사들이 이 훈련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다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하죠? 우리 성도님들 대충 아시지만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하고, 그리고 신학 석사를 한 2년 하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 박사까지 2년을
공부했는데 여전히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걸려도 부족. 제가 막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발언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셨구나 해서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개적 사과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제가 그 순간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의사들이 메스를 한번 잘못 다루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냥 그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그냥 전하면 되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이거는 좌우의 나를 가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 제대로 영혼에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살아나고요 이 검이 잘못 사용되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이 검은요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의 검은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훈련된 사람인데 어떻게 훈련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이것은 능력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휘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거머쥐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을 휘두를 때에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신자들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과 영광과 한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에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제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희열과 만족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전투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탄과 우리를 좌절과 실망과 실패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이 마귀의 모든 계계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병폐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렸다면 다시 이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무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